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고르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다윗의 마지막 발자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것은 우리 말씀 묵상의 최우선 과제가 1차 독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차 독자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 저자가 처음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해되어야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는 이 순서를 언제나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역대상 묵상도 마찬가지지요. 역대상을 읽고 있었던 1차 독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했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간절히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낙심과 좌절이 찾아왔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마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저자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번에도 역대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의 간절한 호소, 주님의 바라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려는 그 간절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지요. 그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가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 이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간절함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과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삶 147년 가운데 후세에게 남겨줄 가장 중요한 신앙적 업적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위한 기도, 그것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기도하던 야곱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기력이 쇠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었지만, 그래서 겨우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런 형편에도 그는 자녀선,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 기도한 일, 그것이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빛나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행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생전에 골리앗을 무찔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장군이었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서 주변 나라로부터 인정받은 위대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지은 찬양시가 우리 시편의 73편이나 기록으로 남겨질 정도로 그는 감동적인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70년을 살아왔던 다윗에게 역대기 저자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장군의 모습입니까? 또는 군주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며 인생을 마무리한 다윗의 모습을 가장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는 야곱처럼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지요. 그의 마지막 기도의 최우선 제목은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마지막 기도의 첫 소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10절을 보시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마지막 기도는 무려 19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그의 찬양의 기도를 함께 보시지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까지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점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의 감사의 지경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에게까지 넓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그의 삶 중에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드리고 싶은 기도도 많았을 터인데 오직 그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감사, 은혜하는 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런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귀한 백성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우리도 저렇게 마지막에 기도하며 가자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지막 기도도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 내용은 성전 건축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지만 그 아들에게 부귀영화 장수의 복을 달라고 간청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지요. 그분도 이 땅에서의 육신을 마무리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이 감사의 기도, 평생에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또 한 가지 큰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였다는 것.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한 것도 결국 다음 세대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공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일이었죠.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음 세대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정성된 마음 주셔서 계명과 권면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아들 되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의 마지막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그 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던가요?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솔로몬을 위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의 인생 70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퇴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퇴장과 함께 역대상도 마무리됩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떠나는 다윗, 기도로 새 시대를 여는 다윗인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언어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은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모두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의 마지막은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시고 부르신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에,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우리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